오늘은 아마 대한민국 침례교회 가운데 또 지금까지 우리 침례교회 역사가 126년 됐는데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좀 들어있을 거고, 또 그동안 설교와는 조금 다르게 제가 미국 방문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때보다 조금 길어지겠지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5대 도시, 한 750만 산다고 그래요.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목적은 클라렌던, 우리 제 책 주일 예배 주보에 나온 대로 클라렌던 침례교회를 방문할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보스턴이 동부 지역이고 우리나라하고 시차는 1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이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죠. 그 동부 지역 이제 졸업식 겸사해서 그 보스턴에 있는 이 클라렌던 침례교회 방문했는데 사실 무리한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 것은 이 교회가 우리 남한 지역에 최초로 침례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 신앙의 뿌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신앙을 어떻게 계승하고 그 전통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다른 어떤 목사님들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아내나 우리 아들도 별로 이 여행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여행 보스턴에 가는 것을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지만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좀 꼭 이 교회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방문한 결과가 저에게 어떤 메리트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적지 않은 비용이 또 지출돼야 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관심이었어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클라렌던 침례교회. 하나의 침례교회가 어떻게 11시간 시차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가 그 교회로부터 가장 멀리에 있는 이 조선 땅에 한 사람의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니고 선교팀을 보냈어요. 6명이라고 하는 그 선교팀을 남한 땅에 보내서 그렇게 선교의 그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는가? 보통은 선교에 대해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한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6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를 그 멀리 조선 땅에 보내서 실제적으로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교회의 열정, 또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뭐 저력,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사 책을 보면 이제 클라렌던 침례교회가 그 엘라싱이라고 하는 사람 인명인데요. 그 선교회를 그 이름으로 해서 짓고 지금부터 딱 120년 전입니다. 1895년에 1차로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우리 남한 쪽에 파송한 것이죠. 이제 그때 온 선교사님 이름이 이제 폴링이라고 또는 파울링이라고도 하는데, 폴링 선교사와 이제 선교사로 같이 파송되던 홀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자 선교사 가델린이라고 하는 선교사, 3명이 1895년에 남한의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로 바로 클라렌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로 오게 되죠. 근데 이 폴링 선교사가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1895년 그 오던 해 12월 21일 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1월 11일 날, 그러니까 한 20여일 만에 죽어요. 첫째 아들이.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청소년부가 양화진에 간대요. 양화진에 가면 그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역인데요. 우리 침례교 선교사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의 묘가 거기에 있는데, 이 폴링 선교사의 큰아들이 태어나서 채 한 달도 못 살고 죽었는데 그 아이의 묘가 양화진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들 가면 이 아기 묘역이 제1묘역인데요. 4열 14번에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아기 이름이 뭔가 하면
고든, 엄마 이름이 홀,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폴링. 그래서 고든은 이제 제가 뒤에 설명할 거예요. 고든이 왜 그의 이름이 됐는지. 고든 홀 폴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아들이 거기에 지금 묘가 있습니다. 꼭 가서 그 옆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해에 다시 3명의 선교사를 클라렌던 교회가 한국에 또 파송해요. 물론 그땐 조선시대죠. 그때 남자 선교사로 스테드만이라고 하는 분하고 또 여자 선교사 이 2명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한 120여 년 전에 이 여성들에게 이 선교의 열정이 뜨거웠던 걸 볼 수 있어요. 여자 선교 2명, 에클스라고 하는 선교사하고 엘머라고 하는 선교사가 남한에 클라렌던 한 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3명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95년도 그 다음에 해서 총 6명이 한국의 선교사로 정말 먼 땅이죠. 조선 땅에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강경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운 교회가 공주침례교회, 그 다음에 세운 교회가 칠산침례교회, 그 다음에 세운 교회가 용환침례교회, 이렇게 나가요. 다 100년 이상 된 침례교회들이 현존하고 있어요. 이 교회들을 누가 세웠는가 하면 바로 클라렌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강경 침례교회, 젓갈 시장으로 유명한 강경에 있는 침례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20년 전에 한 교회에서 6명의 선교사를 한국 땅에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남한의 최초의 침례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 한 교회가 이 6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것도 120년 전에, 그것도 가장 먼 조선 땅에. 지금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도대체 그 클라렌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생긴 교회이길래, 어떤 비전과 어떤 열정을 가진 교회이길래 이런 일을 120년 전에 할 수 있었는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찾아가기로 아주 오래전부터 결심했는데 마침 이번에 동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만사 제쳐놓고 그 스케줄을 잡아서 제가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근데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나 또 우리 가족들이 가지 말자고 할까봐 속으로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계속 또 비가 왔어요. 날씨도 막 춥고 또 여름 옷을 입고 가는데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가기 전에 너 지금 영목이한테 너 지금 사는 데서 보스턴까지 얼마나 걸리냐 전화로 물었더니 4시간 걸린대, 자동차로.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자동차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동을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4시간은 뭐 턱도 없고 그 배에 가까운 시간이 들 정도로 아주 멀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50만 사는 교회에 750만 사는 보스턴에 클라렌던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과거에 클라렌던 스트리트, 클라렌던 거리에 있다. 과거 주소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현대는 다 주소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더 찾기 힘들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고든 칼리지 그 학교에 있는 그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또 그리고 우리 동서가 아주 먼 길을 힘들게 운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클라렌던 침례교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스크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좀 그날 이제 비가 오고 막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줘서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었어요. 이제 이 교회는 그 보스턴 중심가에 있어요.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의 그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이고, 이 교회가 지금보다 147년 전에 지어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고, 제가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미국 그 동부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규모 가장 큰 교회였고, 그 지역에서 모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바로 클라렌던 교회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뒤로 가가지고, 이 교회 뒤로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보면, 이게 지금 현재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로 쓰는가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얘기는 뭐 콘도미니엄이다. 아파트로 지금 이 교회가 다 개조돼서 지금 현재는 이 미국에서 아파트는 그 월세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집이에요. 지금 월세집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 겉모습을 봐도 한 7, 8층 되잖아요. 7, 8층 되는 이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지금은 아파트, 지금은 월세집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흔적을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앞에 이제 종탑이 있었던 이 건물의 밑에 쪽에 보면 하얗게 그 네모난 그 이렇게 돌 이게 그 머릿돌이라고 그게 있습니다. 좀 크게 찍었어요. 보면 클라렌든 거리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그 간판이에요. 돌로 된 간판이. 그 여기에 보면 이제 고든 목사님 때 지었다. 1870 몇 년도에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 그거 함께 이 표시 하나가 남아 있고, 또 하나 교회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제 머리 위에 보면 그 새카만 간판에 영어로 막 복잡하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좀 크게 보시면 클라렌든 거리 침례교회라고 되어 있고, 이 교회에서 뭐 선데이 스쿨도 하고 뭐 선교사 훈련학기도 하고, 이 교회에서 고든 목사님이 중요한 목사님인데 고든 칼리지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발전해 나갔다. 근데 이것은 이제 현재는 아파트다. 뭐 그런 교회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건 바로 두 개의 그 표지판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고 나서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교회 건물 정문으로 제가 들어가려고 올라가서 문을 여니까 문이 안 열려요.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나오자마자 문이 자동으로 잠겨서 밖에서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안에는 실제적으로 뭐 관리인도 없고 그냥 부동산 회사에서 이 건물을 사서 지금 월세집으로 지금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아주 그야말로 저는 참담한,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120여 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이 교회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큰 축복을 받은 교회일 것이다.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은 아마 잘 되고, 또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인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을까. 그런데 아파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교회를 방문해서 무엇인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교회로부터 좀 배워야 될 것, 또 도전받아야 될 것, 또 한국 교회의 한 목회자로서, 특별히 침례교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그 교훈을 나눌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저의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혹시 이 교회가 이제 다른 데로 더 크게 건물을 짓고 이사 갔는가? 그것도 아닌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를 방문한 이후에 뭐 자료를 많이 찾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좀 알아보고 했습니다. 클라렌든 이 교회는 188년, 지금으로 188년 전에 처음 시작한 교회예요. 물론 처음엔 이 이름이 아니었어요. 페더럴 처치, 그러니까 연방교회라고 볼 수 있죠. 교회 이름이 두 번 바뀝니다. 그 다음에 로 처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이 고든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1868년도 12월 달에. 그래서 계산해 보면 147년 전에 지어진 교회예요. 이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언제 닫았는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한 해가 1984년이에요. 31년 차죠, 올해가. 1885년에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30년 됐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이 교회로서의 기능은 이미 끝났고, 이곳은 이제 부동산 회사가 이 건물을 매입해서 아파트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 6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그때의 클라렌돈 교회, 클라렌돈 이 침례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의 이름이 말씀드린 대로 아도니람 저드슨 고든이라고 하는 고든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제가 이번에 새롭게 좀 알게 된 내용인데요, 좀 굉장히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인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는가를 보면 이분에 대한 그 사역의 그 역할, 사역자로서 역할이라든지 그 인물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의 후배 세대가 이 고든 목사님을 한국에 더 많이 소개하고 많은 조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좀 소개해서 좀 더 많이 이분에 대한 특별히 선교에 대한 열정을 좀 우리가 공부하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차제에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함께 사역했던 분들은 우리들이 잘 아는 그 현재 평택대학교를 세운 분이죠. 피어선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고든 목사님보다 한 살 아래예요. 아주 친분 있게 지냈고, 선교사 훈련학교를 그 교회 안에 세웠을 때 고든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선교사 훈련학교의 교장을 맡은 분이 피어선이고, 한국의 피어선 옛날에 신학교, 피어선 대학교 세우고 지금은 평택에 평택대학교가 되어 있는 피어선이라든지, 또 이 고든 목사님보다 한 살 아래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D.L. 무디가 있습니다. 무디가 다 함께 동부에서 보스턴에서 집회하고 할 때 이 교회에서 집회하고 했습니다. D.L. 무디가 한 살 아래인 분이고, 그 다음에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있어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 고든 목사님보다 4살이 많으신 분이에요. 다 함께 활동하던 분인데, 뭐 무디라든지 피어선이라든지 테일러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고든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시도 많이 썼더라고요. 가보니까 우리가 쓰는 찬송가에 이 아도니람 저드슨 고든의 찬송가가 하나가 있어요. 315장이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315장 고든 목사님이 작곡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 아주 다재다능한 실력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우리 잘 아는 찬송인데요. 거기에 여러분 찬송가 315장 한 그 위에 보면 고든이라고 써 있고, A.J. 고든 1876년에 이 찬송가를 작곡했죠. 한번 불러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나중에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이름이 아도니람 저드슨이에요. 여러분, 아도니람 저드슨이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미국 침례교회가 최초로 버마, 지금의 미얀마죠. 미얀마의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사의 이름이 아도니람 저드슨이에요. 근데 지금 고든 목사님의 이름이 뭔가 하면 아도니람 중간 이름이 저드슨, 그 다음에 고든이에요.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버마, 미얀마의 최초의 미국 침례교 해외 선교사인데, 그분이 이 고든보다 48년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럼 고든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아도니람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이 최초의 선교사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만큼 선교에 대한 비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이 클라렌든 교회를 담임했던 이 고든 목사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 안에 선교사 훈련학교를 세웠어요. 이름하여 보스턴 선교사 훈련학교예요.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훈련학교에서 훈련받은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한국의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인 말콤 패닉이 여기에서 훈련받았어요. 말콤 패닉이 한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이 학교에 가서 훈련받고 다시 와요. 그래서 최초의 한국 선교사, 침례교 선교사인 말콤 패닉이 이 보스턴 선교사 훈련학교 출신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클라렌든 교회에 6명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이 사람들 다 이 보스턴 선교사 훈련학교 출신들이에요. 저는 보통 우리가 선교사 훈련을 받는다, 선교사 훈련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이 먼 나라, 가장 먼 나라죠, 조선이. 그 먼 나라에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채비를 갖춰서 선교사로 온다고 하는 게,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저는 이 선교사 훈련학교의 이 파워, 그 저력을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본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 학교가 발전해서 지금은 그 고든 칼리지라고, 이 목사님 이름을 지어서 고든 칼리지라고 하는, 제가 이번에 가봤거든요. 상당히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요. 뭐 종합대학으로 해도 뭐 크게 문제 그렇게 이의를 달지 않을 만한 그런 이 칼리지가, 큰 칼리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신학교도 있습니다. 고든 코널 신학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교와 그냥 일반 칼리지, 일반 대학교가 보스턴 선교사 훈련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세워진,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고, 고든 코널 신학교에는 한국 학생들도 꽤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뭐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 구리시에 가면 두레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 하는 분이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분이 와서 지금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고든 목사님이 59세 나이에 이제 소천받게 됩니다. 물론 기록에는 뭐 이 병명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895년에 돌아가셔요. 59세, 비교적 이제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 해가 너무나 중요한 해예요. 그 해가 어떤 해인가 하면 1895년이 바로 클라렌든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조선 땅에 보내서 조선 땅에 비로소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한 그 해예요. 물론 이 선교팀이 그 전해에 일본에 와서 일본에 있다가, 물론 1895년에 한국에 도착했으니까 이 고든 목사님 사역 중에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물론 파송받았는데, 파송받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파송한 교회의 그 선교 열정이 뛰어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제가 그걸 보고 이제 한 가지 그동안 가졌던 의문이 있었는데,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뭔가 하면 이 클라렌든 침례교회가 1895년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1896년에 3명에서 6명 파송해서 이 한국에서 특히 남한 지역에서 이 금강을 끼고 사역을 했거든요. 금강권에서. 그래서 사역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 철수하고 돌아가요. 이 계산을 해봐도 길게 잡으면 7년 동안 사역하고 1901년에 다 본국으로 철수합니다. 철수하면서 이제 페닉 선교사가 같은 보스턴 훈련학교 출신이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이제 철수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의문이었어요. 아니,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팀으로 보낼 만큼 저력 있는 교회가 그 단기 사역을 하고 왜 이 선교사들을 다 철수시켰는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알았어요. 바로 선교의 비전을 갖고 선교의 열정을 가졌던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뒤를 이을 만한 지도자가 그 교회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후원하고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 조선 땅에 와서 사역하던 것을 이제 그만할 수밖에 없었던, 장기적으로 사역했으면 아마 우리 한국 침례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교단이 되었을 것인데, 7년 하고 돌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단을 사람들은 뭐 침침하다 그러는데, 침침하지는 않죠.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제가 이번에 좀 알게 되었습니다. 고든 목사님이 25년간 클라렌든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그 뒤에 그분에게 필적할 만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게 되면서 이 선교 사역들이 꾸준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고든 목사님은 클라렌든 교회를 뭐 그분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인물인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클라렌든 교회는 90년간 계속해서 교회로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큰 의문이 그거잖아요. 선교사를 그렇게 파송할 만큼 또 유서 깊은 교회가, 그리고 동부 지역의 모교회와 같은 그런 큰 교회가 왜 지금은 월세집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한 그 충격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궁금증, 그 의문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이러는 상황인데, 제가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아무 데도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든 목사님 소천 받으신 이후에
90년 동안 클라렌던 교회가 지속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90년 동안 20번이 바뀌더라고요. 20명이 90년 그 교회 역사에서 담임 목사가 체인지된 거예요. 교체된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평균 4.5년 동안 그 교회 담임으로 사역한 것이죠. 저는 여기에 이 교회가 지금 월세집으로 변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고든 목사님이 25년 사역했어요. 그런 이후에 그 다음 목회자들은 아주 단기, 어떤 분은 1년도 채 못 있다가 이제 사역을 접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교회의 리더십이 존중되지 않는 교회로 이 클라렌던 교회가 그 이후에 교회이지만 교회의 최고 리더십이 인정되지 않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좀 말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리더십이 이렇게 잦은 교체를 이루어지는 교회, 이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당시에 최고 큰 교회였고 모교회와 같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4.5년에 한 번씩 목사님이 바뀐다고 하는 건, 여러분, 목사님을 새로 초빙하려면 초빙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또 그분이 와서 안정적으로 사역하려면 적어도 2, 3년 동안 기간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와서 목사님 초빙하는 이 목사님 없는 기간, 또 와서 안정적으로 교회에 정착하는 기간 빼면 실제적으로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기간은 거의 없는 거죠. 이 교회의 리더십의 이 잦은 교체는 결국 그 혼란만 가중된 교회로서의 기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찾아보면서 이거 아주 충격적으로 제가 보게 된 것이죠. 모교회로서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어야 마땅한 이 클라렌던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 그것이 담임 목사님이 90년 동안 20명이나 바뀌면서 이 교회가 보여주는 그런 아주 씁쓸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목회자가 그렇게 자주 바뀐 것이 목사 탓일 수 있죠. 물론 어떤 목사 탓이 더 크다고 보지만, 그렇게 되면서 이 교회는 선교 비전이 당연히 축소될 것이고 또 선교에 대한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교회로 빠지게 된 거죠. 선교 비전을 가졌던 교회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관리하는 일은 이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교회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말이죠, 보통 교회는 분파가 발생합니다. 파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목회자가 바뀌면 또 수습하기 위해서 수습하는 그 과정에서 또 혼란이 생기게 되고,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90년이 갔다. 그렇게 봐도 큰 해석의 오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교회가 이렇게 아파트가 된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클라렌던 침례교회는 아주 물질주의로 깊이 물든 교회였습니다. 147년 전에 교회가 건축됐어요. 예배당이 건축됐는데 예배당 좌석에 전부 가격표를 붙였어요. 좌석에 이 가격이 매겨진 것이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신문을 찍어 왔는데 내부 모습인데요. 교회 안에 이게 지금 이 신문이 100년이 넘는 신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찍어 왔어요. 보면 이 교회 내부 모습인데 앞에 보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웅장하죠. 클라렌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이런 내부에 자리마다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은 얼마를 내야 된다고 하는 이 자리세 제도를 이 교회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자리세를 받아서 운영한 것입니다. 그 자리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얼마씩 받고 자리를 성도들에게 임대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제일 비싼 자리는 $15,000,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500만 원. 아마 선조 자리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1,500만 원. 그 다음에 저 뒤끝에 앉은 그 정도 자리는 최고 싼 가격이 $1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가격표가 다 자리마다 다 매겨져서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려면 이 세를 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당이 교회가 교회 운영하는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교회는 자릿세를 받아서 운영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여러분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 교회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이 교회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여는 거예요. 바자회를 열고 그 다음에 전시회를 하고 또 만찬회를 하고 그래서 식사 자리에 티켓 받고 식사하게 하고 그래서 모금을 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기가 막힌 게 또 있어요. 지금 이런 그 클라렌던 라이트라고 하는 이 교회의 뭐 잡지 겸 뭐 주보 이런 건데요. 이 맨 뒤쪽에 가보면 안 찍어와서 뒤에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에 여자들 콜로셋 광고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진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사진이 나니까 뭐 어디 무슨 뭐 자동차 뭐 수리 광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걸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게 또 하나 있어요. 복권 제도를 가지고 교회가 복권을 교회가 발행하는 거예요. 1,000원씩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복권 추첨을 해서 1등 하면 뭐 조금 주고 복권이 남는 장사잖아요. 교회가 복권을 통해서 교회 운영비를 충당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멀리에 있는 모습들을 이 교회가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탁월한 이 고든 목사님 시대에도 이 일이 있었어요. 25년 사역하는 중에 이 자릿세 제도를 그분이 2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 유지했고 나머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그 자릿세 제도를 임대 제도를 폐지했다고 하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물질주의에 고착화된 그런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옛날 부흥사들이 앞자리를 금자리라 하고 중간쯤 되면 은자리, 그 다음 자리가 무슨 자리죠? 뭐 흙자리, 그 다음에 제일 뒤는 화장실 자리. 부흥사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이 클라렌던 교회 성도들이 1,500만 원짜리 자리에 앉은 성도와 10만 원짜리 자리에 앉은 성도들 간에 서로 관계가 좋을까요? 서로 위화감이 있죠.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면 서로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이거 앞에 앉은 사람들은 뭐 금자리 사람들은 이게 돈 많이 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얼굴 가까이서 보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는 저 아주 화장실 냄새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분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좋은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순진한 생각이죠. 이 교회에는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교회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두 번 화재가 나요. 1912년도는 아주 유명한 해입니다. 이 해에 1월 달에 화재가 나서 교회가 다 타버리죠. 이 해가 왜 유명한가 하면 여러분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배가 침몰한 해가 1912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해예요. 이 해에 이 교회가 불탔는데 그해 10월 달에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70년 후인 1982년, 여러분들 혹시 대학 다닐 때라든지 이런 때입니다. 불과 30여 년 전입니다. 그때 7월 21일 날 새벽 1시 30분에 대화재가 나요. 교회가 탔어요.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 건물이 탔기 때문에 다시 건축을 해야 되겠죠. 다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경제적인 이 필요가 이제 아주 급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1982년도에 화재가 났는데요. 교회가 불탔는데요. 3년 후인 1985년에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이제 제가 왜 문을 닫았는지 아니면 다른 교회하고 합병을 했는지 이런 걸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로 좀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불난 원인은 불명이에요. 미스테리.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예기치 않은 교회당 화재로 인해서 지금 다시 교회 건물을 지으려면 재정적인 문제가 이 교회의 아주 당면 과제가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교회는 우려감이 있는 교회였을 게 분명합니다. 뭐 1,500만 원짜리 의자에 좌석에 앉은 사람과 10만 원짜리 좌석에 앉은 사람이 서로 그 아주 은혜롭게 좋은 관계일 리는 그 만무한 거죠. 그런 교회당,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교회는 이런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고 불이 나면 뭐 우리 흔히 하는 대로 이 은혜가 없는 교회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화재가 나느냐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로 생겼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화재가 나기 이전에 많은 교인들이 떠나서 이 교회는 건물만 웅장하지 실제 성도들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내용은 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추측하는 건데요. 그러면 82년도에 불이 나고 85년도에 교회가 폐쇄되는데, 저는 불 나면서 3년 동안은 교회를 청산하는 그 기간이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불 나면서 교회는 문을 닫은 것이다 하는 거죠. 어디 다른 교회하고 합병한 그런 흔적도 없어요. 이 교회 마지막 목회한 목사님을 제가 이름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갖은 방법으로 이분이 살아계신가, 아니면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분이 쓴 책은 없을까 하고 뭐 미국에서 계속 그 검색을 해봤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화재 나면서 3년 더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3년 동안은 부동산 회사하고 교회를 청산하는 절차를 밟은 기간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기간인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그럼 이 교회가 왜 이 불이 나고 교회가 문을 닫았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는데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이 클라렌든 교회의 이런 일은 결국 촛대 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촛대를 옮기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언어예요. 표현입니다. 그럼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없애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해체한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해체당할 만큼 그렇게 아주 막 나가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2절도 보고 3절도 보고 또 6절도 보면 이 교회도 상당히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런 교회가 그렇게 해체할 만큼 그 나쁜 교회느냐?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클라렌든 교회가 이 교회를 폐쇄할 만큼 불이 나서 완전히 없어질 그런 교회느냐?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촛대 이동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참 무섭고 떨리는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물론 교회당이 지금 그 교회가 해체되는 것이 뭐 미국의 일만 아니고, 미국에도 뭐 그 수정교회라고 하는, 크리스탈 교회라고 하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지은 교회인데 지금은 카톨릭 교회로 넘어갔어요. 팔렸어요. 교회가 완전히 부도가 나서 말이죠. 뭐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촛대 이동할 때, 촛대 이동 전에 교회를 옮길까? 촛대가 이동하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떤 태도로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인가? 여러분 5절 말씀을 좀 보시면 4절,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괜찮게 사역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의 2절과 3절 내용대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사는 성도면 칭찬받고 이미 안수집사가 됐을 거예요. 충분히 사역적인 검증이 사역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망의 내용으로 처음 사랑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그러면 어디서의 그 경계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어디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정말 좋았을 때 있죠? 내가 막 기쁘고 행복하고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고 잠 안 자도 살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희열이 충만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하나만으로 전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의 때가 있어요. 이걸 첫사랑이라 그래요.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나는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막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예수님 믿는 이거 하나만으로 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이 나에게 없다. 그러면 저는 심각하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전부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백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던 그 경험이 없다면 말이죠. 다시 한번 내 신앙,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체험이 있는지. 맹인들이 코끼리 만질 때 귀를 붙들고 뭐 부채네, 다리를 붙들면서 뭐 기둥이네, 뭐 이 옆에 보통 이거 담벼락이네 뭐 이런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코끼리 모습을 제대로 보는 우리 그 맹인이 아닌 자들이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전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일부분을 내가 지식적으로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 인격적 변화, 내 참된 기쁨, 그것이 내게 지금 그런 경험이 내 신앙생활 전 역사를 경험해 볼 때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 봉사를 하는데 아무리 힘들고 내 재정을 교회에 헌금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고 전혀 힘들지 않고 땀을 흘리며 일하더라도 난 기쁨밖에 없었던 그때 거기로 우리의 생각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내 모습,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성경 표현대로 하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비로소 이제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십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그럼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시점으로 내 생각을 옮겨가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내 모습이 비로소 그때 모습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가 행동이, 내 태도가 얼만큼 그릇되어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첫사랑, 첫 기쁨의 때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죠. 예수님은 나의 모든 환경 상황을 다 능히 정복하고 능히 극복할 고도 남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분이시죠. 그 첫사랑 기쁨의 때로 내 생각을 이동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할지가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회개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부터 과감하고 단호하게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 가장 불행한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양다리 걸치기예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세상과도 적당히 거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의 한 면이에요. 차라리 세상으로 가는 게 편해요. 아니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든지. 양다리 걸친 신앙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끊어야 합니다. 단호하게 끊고 주님 앞으로 와야 정말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이 있었어요.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성도들 간에도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였어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성도들이 일심으로 주님을 섬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던 교회였어요. 주님 사랑만 온전한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2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 용납하지 않는 거 알고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분별하는 것도 알고 거짓 드러내는 것도 알고 또 참고 내 이름 위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건 내가 다 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은 첫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적 태도를 그들이 떠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클라렌던 교회를 방문하고 너무 실망감에 젖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6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그런 능력 있는 교회, 그런 선교 열정을 가진 교회가 지금은 월세집으로 바뀌어버린 이 교회 현상을 보면서 아무리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아무리 사역에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않는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회개해야 하고 그 첫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자리를 이동시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도들 개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첫사랑 회복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에요.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미움의 영을 다 내몰아야 돼요. 악한 마귀에 의해서 우리를 씌우고 있는 이 미움의 더러운 영을 다 쫓아내고 우리 교회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이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I love you 캠페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아주 집중하기로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찰도 만들 거예요. 네, 교인들 이름 다 하는데 뭐 명찰은 왜 만듭니까? 다 하는 분은 안 만들어도 되지만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름하고 얼굴하고 서로 하고, 우리 인사말은 이제 6월 달부터 내년 5월 달까지는 다른 인사말은 교회 안에서 안 할 거예요. 뭐만 하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집사님, 형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 인사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봐도 안 돼요. 입으로 소리내서 그 말이 상대방의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명찰도 만들 거고 포스터도 더 많이 붙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1년 동안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저는 지금 어색해요, 지금 말하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거 잘 안 될 줄 알아요. 그런데 보는 것이 인사가 아니고 사랑합니다가 인사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첫사랑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역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해갈 것을, 제가 이번에 클라렌던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자녀들 세대로, 그 다음에 손주들 세대로, 증손주 세대로 쭉 교회가 역사를 이어가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교회로 이어져 나가도록, 이 신앙의 전통이 계승되어 나가는 그런 미사강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현재 처음 행위로, 첫사랑으로 회복하는, 회개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